해마다 5월이 되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버이가 계신 것입니다. 땅에 보이는 어버이를 잘 모시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길이 됩니다. 아무리 바쁜 시대에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항상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과 어버이의 기쁨을 잘 알아야 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버이날 제정 의미를 보면 성경적이라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라 믿습니다.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유교 사상과 그 효를 근본으로 하는 도덕 윤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곧 기독교 신앙과 효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서양 종교, 즉 기독교는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향한 효입니다. 불효죄를 살인죄보다 더 크게 더 중하게 본 것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쳐 죽여라. 부모더러 미쳤다고 말하는 자는 쳐 죽여라.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 이러한 명령은 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 사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는 않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의 윤리는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그대로 돌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는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계명입니다. 그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란 말은 순수하게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하나님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순종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의 어떠한 말에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효가 진정한 효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가까이서 모실 때 그 엄청난 지혜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며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본받을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라면 자녀에게 내리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그렇지만 왜 자녀는 부모님께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출애굽기의 때나 지금의 때나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10자녀가 한 부모 못 모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10명의 자녀를 키우고 헌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 희생,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스승이며 우리를 길러준 분이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인륜 도덕의 기본법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며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필요합니다. 그 질서와 법 중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이제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법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섬김으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이 가정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효돈이 부모 공경이니 말할 때 지나간 시대의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하에서의 윤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에서 올바로 그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가 이해를 달리하고 세대 간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의 세계관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도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부끄럽다기보다는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 안에서 자녀를 주의 기운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살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부모된 사람으로서 가정마다 비슷하게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호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내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또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혈육관계의 부모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스승과 어른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의 다른 이제 어른들도 함께 자신의 부모를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권위가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부모의 권위와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이제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재앙과 끔찍한 결과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첫 번째 살인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가해자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부모가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불순종은 사탄이 주는 것이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완악한 바로와 같은 태도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흘려 듣고 뒤로 미루고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멸망이며 재앙입니다.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그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복보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신명기 28장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역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명을 순종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부모님을 제대로 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요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어떠한 복일까요? 바로 땅에서 잘 되는 장수하는 복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모에게 정성껏 효도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연 법칙을 보면서 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지요.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자연스러운 결과, 그 약속,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연 법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허락받게 됩니다. 평강과 건강으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시간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에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나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첫째로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봉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을 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심과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근심하고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후의 부모님을 잘 모시며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말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행을 금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구타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 1, 2장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한 며느리 룻의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남편은 죽고 없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 재가를 하라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지만 며느리 룻은 이제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물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이삭 줍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룻의 이러한 효성이 소문이 났고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실 약속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라는 이 접속사는 바로 순종과 공경을 잘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효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삽니다. 오래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효자가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안간힘을 써보아도 소용없습니다. 불효자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불효하면서 장수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이자 우리의 체험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찌 하늘 아래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효도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또한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효는 참 신앙에 참 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이 효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와 형통과 또한 존경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대등한 맥락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단어를 이제 부모님과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한 경외의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보이는 육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것은 모순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부모를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어른들도 내 부모처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 줄 알며 또한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